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또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보내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명을 잃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고 이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다시 살아남, 부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이유가 있겠죠. 왜 찬양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해마다 기념합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인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형벌을 짊어지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형벌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죄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부활하지 못했다라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세력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설령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는 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죄와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의인이시죠. 그러므로 사망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시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으로서는 실제로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모든 성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이 세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들은 죽었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누구의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자신의 것일 수 있고 또는 받아서 행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려준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2명의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냐, 자신의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도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능력으로 이들을 살리셨는가?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살아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부활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물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려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진정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선한 것만이 가득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영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진정한 부활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두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주는 소망,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막상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들였다 할지라도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못하는 예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네들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따라가시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생고생 다 했어요. 있는 고생 다 했어요. 없는 고생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따라가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을 고생으로 따라간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걸로 끝이라면 누가 그 죽을 고생하면서 따라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헛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 7시 반 예배 드니까 성가대, 찬양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목도 가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부 다 헛고생이에요. 그러면 일부 찬양대가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이 2부가 불쌍하고, 그 다음이 3부가 불쌍하죠. 그렇죠? 늦게 나오는 순으로 불쌍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부 헛것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누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여기서 십자가 지라고 하는 얘기가 웃긴 얘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헛된 거고,
우리 잠자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나 주님 믿습니다, 다시 살 걸 믿습니다, 그러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망한 겁니다.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5절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세에 우리에게로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죠.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때에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이유, 그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그 길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 지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과정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부활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며 우리의 이 모든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